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안의 삶이 무엇이고 말씀 밖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저도 참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무엇인가? 근데 오랜 세월 기도하고 오다 보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 관계를 통해서 익힌 것이 겉사람이다. 아멘. 이 겉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상처로 인해서 겉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부모가 죄를 가지고 모태에 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부모 때부터 있는 거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겉사람을 모르니까 속사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을 설명하고 또 표면적 유대인을 또 설명합니다. 또 옛사람을 설명하고 또 새사람을 또 설명하죠. 또 오늘 바울사도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 친구가 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따라와서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본 아들이 트라우마가 형성이 됩니다. 상처가 만들어지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친구는 늘 그 대화가 안 되고 늘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육체가 그 트라우마가 그 인생을 지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도 상처의 연속입니다. 이웃의 상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처음에 참 싫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점 더 싫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육신의 질병도 물론 치료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의 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영적인 병,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늘 무엇이 있냐면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불만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를 보니까 이웃을 지적할 게 없더라고. 내 자신을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웃을 누구를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웃을 통해서 이웃들의 모순이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었더라고.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배워라. 그래서 나는 이웃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니까 이웃의 단점이 괜찮더라고. 그냥 지나가. 예전엔 원망, 불평 참 많이 했습니다. 저것만 없으면 맨날 그랬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근데 그게 꼭 있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분을 붙여놨을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왜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놓은 이유가 나를 부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 우리 앞에 이해 안 되는 것을 붙여놓을 때는 나를 부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힘든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 만들어서 서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저 꼴보기 싫은 거 저거만 없으면 좋겠어. 저만 그래? 여기 계시면 안 그런가 봐. 우리 속을 보면 자신이 잘 알죠. 그래서 그런 그 모순을 드러내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불화를 일으켜서 찢는 게 목적이다. 찢은 다음에는 또 꼬매야 되겠죠. 요셉 하나를 애굽의 치리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서 찢습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인신매매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네.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원수가 누구야?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저만 이해가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는 마귀 사탄이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걸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게 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을 알 수 있었겠어요? 이 만남이 누구였다? 하나님이 맺히시겠다. 아멘. 나는 오늘 오영호 목사님을 보고 야, 저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애교를 부리면서 참 춤추시면서 두 번째 뵀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벗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 동일한 거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한 거죠. 만약에 저 혼자 살아간다면 무엇이 행복한가? 이렇게 동역자들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이 겉사람은 늘 뭘 만드냐면 파괴를 만들어. 내 겉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판단자다. 자기가 왜 깨닫지 못할 적에는 깨닫고 났더니 그때서부터는 자기는 죽는 삶으로 전환을 한다.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모순이 다 내가 이렇게 악덩어리다 이가 나 자신. 그런 거를 주님은 1절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게 누구냐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다. 원수는 내 안에 존재한다. 나를 이기는 자가 성경을 완성하는 거죠. 나를 이긴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의 그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사람 왜 지냐면 내가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싫어해. 사람으로 보고. 싫어하면은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싫은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주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이게 계신 거 확실합니까? 그럼 옆에 한번 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셔? 계셔? 안 계신가 봐. 계셨다. 얄미울 때는 안 계시고 또 이쁘면 계신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계신 건 확실합니다. 왜?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일로 보내시고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자, 세 사람, 겉사람은 내 안에서 늘 나를 죄 아래로 몰고 간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안 되면 성경은 완성이겠죠. 그런데 자기를 못 이기는 자는 늘 밖으로 화살이 간다. 저것 때문에. 야, 저 꼴보이시네. 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분의 단점이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의 불만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비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속사람이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설명합니다. 속사람은 주님을 설명하죠. 우리 겉사람은 늘 우리 두 마음이 공존하죠. 하나는 겉사람이 나를 데려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노래 있어. 옛날에 김상지 씨가 부른 노래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자니 길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을 나를 다스려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를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